오늘 이 아침은 문을 닫는 사람,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7절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한 주님은 역사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 그대로 주님은 문이 되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들어오며 나가면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꿀을 얻고 축복의 꿀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관계의 문을 다 닫아버리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문을 닫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부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문 앞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헌대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습니다. 이 둘 다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으로 도전적입니다. 거지는 죽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이 엄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눈을 열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고통당하는 지옥에 있으면서 건져내어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이여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내어 없소서. 물론 이제 구렁이에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우면 나를 좀 끄집어내어 주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손을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원하는 것은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아울러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 문에 스스로 갇혀 있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건져내 달라지 않는 것은 고통당해도 괴로워도 나는 요 모습 요대로 그대로 있겠다.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모습 이대로 요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관계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해요. 이제는 예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자기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시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옥에 있으면서 과거에 가졌던 지혜와 재물과 권세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이 지옥에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가 돈이 있을 때 얼마나 나사로를 하대했는지, 나사로의 인격을 무시하고 없다는 이유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거지라는 이유로 그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이 지옥에 가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자기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을 훌훌 털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속에서,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계속 그 안에 머물러서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영화관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탁 시작하면 가장 밉상이 누구냐 하면 핸드폰을 탁 해서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보셨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참고 넘어갑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말해라 그래요. 학교 선생님 출신이다 꼭 지적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참아라 그래. 근데 어느 사람들이 꼭 이야기를 해요. 핸드폰 좀 끕시다 그래. 왜? 비싼 돈 주고 와서 시간 내서 영화 보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켜서 계속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핸드폰 안 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면 그 좋은 영화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가장 큰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함몰이 되어서 예배를 온전히 제가 드리지 못한다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또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고 이 챔버들이 합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만 몰입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할 일만 집중한다면 이 예배 시간에 이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생각을 계속 확대하고 자기 속에 자기를 자꾸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와서 내가라는 말만 계속 합니다. 내가 목마르고 내가 불꽃 가운데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오직 자기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불쌍히 여겨서 문 앞에 누구를 뒀냐면 나사로를 둔 거예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입을 옷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헌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안 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 먹고 마시고 옷 사입고 놀러가고 하는 여기에 빠져서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도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영혼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에는 그는 지옥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에 살았으니까 저 천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비유 속에 우리는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을 닫고 홀로 자기를 자꾸 극대화하고 자기 속에 몰입을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관계에서는 아름다움과 함께 지내는 이런 좋은 축복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뺑아리가 아래에서 깨어날 때 이 뺑아리가 자라서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안에서 쪼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을 때 어미닭이 거기서 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질은 깨어지고 뺑아리가 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맛보려고 하면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고립이라는 것은 혼자만 계속 있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 나의 닫은 문을 열려고 하는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마치 천국처럼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문을 닫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 있을 찐저라고 말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뭐 성경을 30독 50독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성경 연구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를 깊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살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이 눈으로 성경을 딱 해석하게 해놓고 이것이 절대 진리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바로 자기가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해석이 강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오직 이제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의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일단 저에게 적용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예수님에게 가도록, 예수님에게 가서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앞서서 인도하러 갈 때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뒤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예수님에게 가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그 예수님의 문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문을 열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열려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작은 능력이에요. 다르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도 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또 힘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가진 재물도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이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왜? 주님이 열어준 그 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고 주님 안에 축복이 있는 걸 믿고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맷을 너에게 주어 그들이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주님의 열린 문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 사탄에게 속한 이들이 그들에게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열린 문이신 그리스도께로 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입니다.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 죄인들인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열린 문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라고 그래요. 내게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전도의 열린 문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좁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어느 품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냐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을 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지옥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외로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시대에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절기가 많아요. 안식일을 있고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보내면 77에 49 아닙니까? 안식년을 7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희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럼 희년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50년 만에 돌아와요.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50년 만에 희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세 가지 큰 나라 전체에서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옛날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종이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무조건 자유인이 돼요. 옛날에 종이 되려고 하면 뭐합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딱 되면 종이 자유가 돼요. 희년을 중심해서 종값이 다른 거예요. 희년이 다 돼가면 이 종이 된데도 값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희년을 보내고 다음 2년까지 한 40년 남으면 종의 값을 많이 쳐주는 거예요. 왜?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땅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땅이 원래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땅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파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땅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희년이 딱 되면 원래 주인으로 원래 집안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땅값을 많이 받고 희년이 적게 남으면 땅값이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을 원래 회복시킴으로 그 개인과 가정이 삶의 거처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지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빚이 있으면 경제적인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딱 되면 빚이 100% 탕감이 돼버려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희년의 제도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쭉 읽으면서 주님이 이 희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육신과 세상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빚이 부채가 탕감되듯이 죄와 저주와 절망과 질고 가운데서 가졌던 모든 부채와 빚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희년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지키다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희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이 희년이 회복되었냐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가 다르게 하면 사회 제도가 결국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0살에 30살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려면 몇 년, 50년 지나야 되는지요. 그럼 30살에서 50년이 지나면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그럼 저의 아들이 이제 30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80세 될 때 우리 아들은 몇 세가 됩니까? 50세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종도 많이 부리고 그리고 땅도 많이 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돈도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희년이 딱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을 돌려줘야 되고 땅도 돌려줘야 되고 빚도 탕감해서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부를 세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까지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데
세습이라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30살 아들을 낳았어요. 희년 되면 몇 살이라고요? 50살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 살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덕 많이 받죠. 공부하는 덕 받고, 사회생활하는 덕 받고, 온갖 덕을 많이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50년 동안 아주 재주가 있어서 잘 살았으면 아들이 50세까지 덕을 많이 봤으니까, 거기서 끝. 그리고 원래대로 다 돌려주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가 봐요, 전부 다. 세상이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은 것처럼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오늘날에 구약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25년, 30년 될 때마다 계속 베푸는 거예요. 왜? 이게 희년 정신입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든 야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하여튼 사사건건 이야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내보고 계속 괴롭히는 게 있어요. 당신이 미얀마 땅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교회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다 알겠는데 우리 교회 1층 의자를 보라고. 이 1층 의자가 싼 걸 사나이가 낡아서 다 떨어지고 지금 땜빵하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이냐 그래요. 보이지. 저는 보여요. 의자를 100개 사면 돈이 얼마나 다 합니다. 그런데 희년 정신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보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 베풀어 줘야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50년이 되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커지면서 우리 교회 하면서 자꾸 우리 교회만 자기 속에서 확장만 계속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희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습하는 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정이 세습하는 것도 기업이 세습하는 것도 또 정치인들도 요즘은 지역구를 자식에게 물려주거든요.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목사님 내 먹을 것도 없고 내 쓸 것도 없고 내 옷 입을 것도 없고 내 놀러 갈 것도 없는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안 들어보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열린 문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을 맛보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멸류관이 됩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으로 섬기며 사역하는 그게 바로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 멸류관을 굳게 딱 잡아서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 나누어 주는 교회, 나누어 주는 가정,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시험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에게, 사역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음 세대의 어린 아이들을 품는 사람에게 주님이 시험의 때에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절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기록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능력일 거예요. 작은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을 섬기어서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김천시 남면에 가면 은혜드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최인선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해서 우리처럼 40대가 평균 연령이 40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이 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분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이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새벽기도 중에 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주 위중한 상황을 넘기는 것을 본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 목회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거 보고 어느 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대단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고통스러운 목회를 보았지만 그래도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가 두드리게 맞는데 아들이 누가 목회를 하려고 해요?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총회 신학위원회 가서 총회에서 일하면 목사님 아들들에서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래요. 참 감사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는 목사님 아들들이 참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 제법 많아요. 이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아버지는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받은 이 사명,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노력을 보고 이 아들도 신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2년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부임한 지 7년 만에 큰 환란이 겪었어요. 첫 번째 환란이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이제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성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아이 타고 가는 사람들을 그냥 쳐받아 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주 신실한 두 집사님이 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 교회가 이제 초상집이 되었는데 부목사님의 어린 딸이 급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되는 집사님의 아들도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6개월 동안 어린아이로부터 신실한 집사님까지 4명 다 천국으로 보낸 거예요. 터널이 끝나면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터널이 들어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합시다. 상처를 생각하지 말고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묵상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헌신하고 눈물의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볼 때 그의 아버지가
참으로 사랑과 섬김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성도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사랑으로 섬겨서 온 교회를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제목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문을 닫는 사람일까요? 나는 문을 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닮아 문을 여는 성도입니다. 나는 사랑의 섬김으로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눈물의 기도와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